하나님 나라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잔치집과도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을 신부라고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도래할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신랑의 집에서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혼주는 혼인식 날짜가 정해지면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혼주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주인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은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반드시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 이런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잘 알고 계셨으며, 또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며 우리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습니다.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내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진노하여 군대를 보냈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마을을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으니 내거리 길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데려오도록 시켰습니다. 이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 잔치자리로 들어와서 그곳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2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누구의 잔치입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이니 이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 잔치였으며 얼마나 준비가 철저히 되어졌던 잔치였겠습니까? 자,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좌우 문맥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대하여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가 두 아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일을 가서 하라고 보내는 것이지요. 그때에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가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뉘우친 이후에 그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인데,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소작농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서 농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을 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 여전히 이 악한 소작농들이 이제 두 번째 보낸 종들도 때리고 더러는 돌로 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존대하고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다 라고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또 혼인하는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하고는 전혀 이제 완전히 반전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혼인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비유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비유의 주제가 있어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자, 첫 번째 비유는 뉘우치고 일하러 가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보냄을 받아 죽은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나오는 이 비유는 혼인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잔치냐라고 할 때 바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였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하며 초청된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천국 잔치와도 같은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잔치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떡이죠. 떡. 옛날에는 떡, 음식을 주로 잔치에 가면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잔치, 아들의 혼인 잔치에 떡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듯이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준비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신 바로 나라가 주님의 나라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영원한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오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러분들은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오시면, 이 잔치에 오시면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으니 만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충족되는 전인적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영원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복음 시대에는 치유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거든요. 주의 나라에 들어오면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문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더한다는 말씀 속에, 이 모든 것 속에는 의식주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완벽하게 준비된 나라를 주께서 예비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8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함께 쉼을 얻는 나라인 것이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 희락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라 속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이 귀한 잔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완벽하게 준비된 바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는 보면 3절에 첫 번째 종들이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기를 싫어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종들은 누구일까요? 이 첫 번째 종들은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오기로 약속되었던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부름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거절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4절에 보면
두 번째 종들을 보내어 두 번째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종들, 다시 다른 종들을 4절이 이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른 종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서 이제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전도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5절에 나옵니다. 먼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불렀단 말이에요. 어디로? 잔치집으로.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요. 무시하지요. 누군가가 부르면 돌아봐야 되지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례함이지요. 얼마나 무례한 인생들입니까?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지요. 말 상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현대인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두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현재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꿈꾸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현재적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메시아만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 자기들의 갈 곳으로 가버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은 혼인잔치 소식을 전하러 온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이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들입니까? 이 얼마나 막된 인간들입니까? 자, 이제 이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졌습니다. 보냈던 종들이 모욕을 받고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의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은 분노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닥칠 진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차례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끝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두 다 죽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그들은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임금이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신약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박해를 가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에서 받은 것이고, 또 최후의 심판을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초청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종들을 보내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시오라고 말했더니, 거기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양을 하면서 오지 않아요. 여기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 나는 밭을 샀음에 가보아야 하겠으니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산 밭으로 가버렸어요. 혼인잔치에 오기로 예정된 사람인데 사놓은 밭을 보려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하니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잔치집에 안 오고 소 시험하려고 소가 있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소. 나 아내한테 가야 되겠소. 내 집으로 가야 되겠소. 그리고 이 사람도 결국은 잔치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집 주인은 잔치는 열어놓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니까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빨리 저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종들은 이제 길로 산으로 들로 가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다 채우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 오기로 작정했다가 오지 않는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핑계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잘 몰라서 못 오겠대요. 잘 몰라서. 자,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교회에 오면 예수를 알고 찬송을 알고 예배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다 모르지요. 누가 다 배워서 세상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배우면 예수가 누군 줄 알고, 그리고 구원의 길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도 우리가 나중에 점점 다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식사를 하셨을 터인데,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거의 다 그 영양분, 영양소 잘 모르고 먹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하여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그리고 아침에 맛있게 식사를 하고 다 지금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다 따지고 칼로리 양 계산해 가지고 영양소를 다 따져 가지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지만 먹어요. 먹어서 살았어요. 나 어릴 때부터 밥을 쭉 먹고 우리 어머니 젖댄 다음에 밥 먹고 살았는데, 그다 영양소 난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고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그랬더니 살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살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믿습니까? 왜 살고 왜 구원받는가는 점점 배우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저는 아침에도 엄청나게 많은 약을 먹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아픈 곳이 있어서 저도 약을 먹어야 합니다. 거의 한 주먹씩 먹습니다. 거기 약이 색깔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모양도 뭐 둥그런 거, 길쭉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 먹을 때마다 따지고 먹을까요? 몰라요. 그냥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았던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줘가지고 약국에서 지어온 거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입에 탁 털어놓고 물 꿀꺽꿀꺽 마시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고 먹어요. 그거 독약이면 어쩌려고 그래. 예? 그런데 의심 없이 먹는단 말이에요. 모르고 먹는데 치유가 돼요? 자,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광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광주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꽤나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비행기가 어떻게 이런 날개도 없는데 난 날아오는지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무거운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고 어떻게 쉥 하고 날아가지고 오는지 여러분 이해 다 하셨나요? 뭐 지금 설명하라 그러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자신 있게 그 과학적 논리 근거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볼 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비행기를 타요? 알고 탔어요? 몰라고 탔는데 타고 보니 목적지에 온 거예요. 예수 잘 몰라도 이거 타면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궁금하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가.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건 핑계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핑계가 있어요.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갈 것 같소. 나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당신이 날 몰라서 그러는데 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마 하나님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교회 못 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죄인인 걸 아는 걸 보면 그분은 참 착한 분이에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이란 걸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가 많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런데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온다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때가 너무 많아서 창피해서 목욕탕 못 가겠어요. 하긴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목포에 나와가지고 목욕탕을 형들하고 갔어요. 목욕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간 궁금했어요.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형아들아, 옷 다 벗어야 돼? 그러니까 형들이 야 이놈아 미쳤냐? 옷 벗어야지. 옷 다 벗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는 이제 딱 그림을 그리듯이 저한테 일러줬어요. 그런데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목욕탕을 가기 전에 내 몸을 살폈더니 이거 때가 많은 거예요. 손등도 시골에서 왔으니 시커멓고 뭐 여기저기 만져보니까 뭐 분명히 때야.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창피하겠다 싶어서 집에서 물을 데워가지고 초벌로 닦았어.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초벌로 닦았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자, 먼저 닦을 수 있는 데까지 좀 닦아가지고 좀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목욕탕에 간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걸 초벌로 닦아 놓으니까
목욕탕에 가서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이게 더 불어가지고 때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한번 문질러가지고 나오면 물로 빨리 끼얹어서 딱 없는 것처럼 하고, 내가 이랬던 적이 있는데, 목욕탕은 왜 가요? 때가 있으니까 가지요. 깨끗하면 갈 필요 없어요. 교회 왜 나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내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고 처분할 수가 없으니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씻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물었더니 교인 중에 너무 나쁜 놈이 많아가지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아주 나쁜 인간들이 보니까 자기가 나가고 싶었던 교회에 있어서 안 나온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이 바로 살아야지요. 우리가 먼저 올바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고. 믿습니까?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는 곳이에요. 죄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 성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곧 교회 식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날마다 조금씩 이걸 점진적 성화라고 그러는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변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위선자가 많아서 교회 못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아요. 의사가 가끔 좀 지탄받는 의사들이 가끔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의사들 다 틀려먹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의사가 못돼 먹었으니까 나 병원 가 수술 안 받을래, 수술 꼭 받아야 사는데 나 그 의사한테 수술 안 받겠어, 이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의사가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실수를 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꼭 내 수술을 해야 할 의사가 그 의사라 그러면 그거 따지는가요? 안 따져. 가서 수술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가족 가운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구나, 그러니 자동차를 싹 없애버리자,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나는 차를 절대로 안 탈 거야, 나 비행기 사고 나는 걸 아니까 나 비행기도 안 탈 거야, 배도 안 탈 거야, 이래서 무용지물을 주장하고 이거 사용하지 말자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못난 사람이 있고 덜 성화된 사람이 있어서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너무 바빠서 교회 못 온대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생존에 관한 일은 본능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쁘다고 그래서 밥 안 먹나요? 나 바빠. 밥 안 먹을래. 나 물 안 마셔. 나 물 먹을 시간도 없어. 그럼 밥도 안 먹고 바쁘다고 물도 안 마시면 죽을까요? 살까요? 당연히 죽죠. 당연히 죽어요. 이 생존에 관계된 것은,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필연적으로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 오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쑥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족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금생과 내생에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복은 입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복은 입어야 천국에 갑니다. 자, 2번씩이나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에 사람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자 임금은 네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더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임금이 손님이 가득하다는 말을 듣고 잔치하는 곳에 들어왔더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임금의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임금이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밭가다 두는데 내던져버리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왜 예복을 안 입고 거기 들어왔을까? 자,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가난했을까? 예복을 살 만한 돈이 없었을까?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예복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당시 혼인집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초청하고 난 이후에 주인은 그 초청된 사람들의 예복, 파티복을 다 준비해서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거 공짜로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주인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 예복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랬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혼인잔치에 온다고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나름대로 그날 따라서 머리를, 죄송해요, 우리 동네 말로 지지고 볶고, 그 다음에 미안해요, 얼굴을 찍어 바르고, 주름진 것은 펴고, 그리고 없는 것은 그리고, 옅은 것은 빨갛게 칠하고, 그리고 옷 중에서 가장 감나가고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딱 거기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에게 와서 파티복이라고 준 걸 보니까 이게 자기가 입고 온 옷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내가 준비해온 이 값지고 멋진 이 옷을 입고 파티에 참여할 거야 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의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어떤 선행을 통하여, 어떤 자기의 준비를 통하여 천국의 잔치에 들어간다고 믿은 아주 교만한 사람, 그리고 주인의 호의를 뿌리쳐버리고 주인이 다 골고루 나눠준 그 옷을 입지 않은 것은 주인의 호의를 뿌리쳐버린 교만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고, 그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괘씸하게 생각하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대답 못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 녀석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겠어요. 이건 주인을 무시한 행위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잘나고 똑똑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예복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입고 왔던 옷을 벗어야지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왔어도 뭐 해야 돼요? 벗어야지요. 벗고 난 다음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더기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몸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은 벗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예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복의 의미는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겨졌고 내 더러운 과거의 옷은 벗겨졌고 의의 옷을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실이에요. 행실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옷은요 흰옷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흰옷이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흰옷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흰옷, 세마포옷과 같은 깨끗한 흰옷을 입혀주었는데 이 옷이 더러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복이에요. 믿습니까? 예복을 입었지만 예복이 너무 더러워져 있으면 자격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의 의의 옷 예복을 믿음으로 입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서 언제나 흰옷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흰옷에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지상의 교회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초청을 받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여 버림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격이 없었지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복은 입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의의 옷이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는 씻어졌으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성결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늘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